잠언 31장. 그 잠언의 결론이죠. 네. 현숙한 여인, 신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겠느냐 1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현숙한 여인을 찾으시고 계시고 또 얻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이 알렙의 의미가 뭔가, 베트의 의미가 뭔가,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이 알파벳을 가지고 계시를 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 토라의 시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달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제 그런 시편이 119편인데, 시편 119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알레프로 시작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그 시조하면 운을 떼어주고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에 이 자를 넣어서 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 문학도 이 뭐냐면 성문서도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런 구조로 해서 9절부터 8절 동안은 또 베트로 시작해요. 전부 베트. 그러니까 처음 8절은 엘로힘이 누구시고, 알레프가 하나님이 알레프를 통해서 계시되시는 그게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트 8절, 김멜 8절, 달렛 8절 해가지고 정확하게 8절씩 이 히브리 알파벳을 쭉 합니다. 그래서 176절까지. 그럼 타브, 맨 끝에는 탑으로 시작하는 8단어로 시작해요. 매 절마다 맨 끝에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그래서 완벽하게 알파벳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 자체가, 성경이 이 알파벳 순서, 또 각 알파벳의 의미와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계시해주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119편뿐 아니라 여러 시편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나는 알렙이며 타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이시고, 이제 그분이 나는 타브다 이렇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시작하셨고 계속 진행해 오신 일을 이제 완성하러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며 나중이다. 그걸 우리는 이제 알파 오메가로 이제 우리는 이제 접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메시지죠. 헬라어에서도 시작하는 알파벳과 끝나는 알파벳, 알파와 오메가니까. 근데 원래는 이 히브리어였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잠언 31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해서 마지막 31절까지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알레부터 타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은 에시트 하일, 에시트 하면은 신부, 여인 이런 뜻이고, 하일 하면 군대, 이 신부라고 한 겁니다. 현숙한 아내를 예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의 결론이에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잠언의 내용들이잖아요. 각 절들이. 그런데 그것은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신부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뭐냐면 11절은 베트로 시작해요. 바타흐, 그래서 의지한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의지한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바타흐 하면. 그래서 남편이 뭐냐면 이 군대가 출현하니까, 신부가 출현하니까 남편이 그냥 이 신부를 향해서 막 달려온다라는 말입니다.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베트가. 그리고 이제 오늘 순서가 뭐냐면 사실 김멜, 달렛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들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가 김멜입니다. 김멜. 자,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신부는 남편에게 지금 선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녀의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남편에게 김멜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김멜은 뭐냐면은 우리 어제 알레프 기억나시죠? 알레프가 이렇게 바브에다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전능자의 양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김멜은 뭐냐면은 이쪽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일 가운데 나의 이게 뭐냐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지금 이 베트가 이쪽에 이렇게 있었죠. 알레프는 여기 계셨고 신성이 오고 빛이 생명이 시작되면 집을 짓는 일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또 나의 외면에 집을 짓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냐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제 모양이 김멜 모양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일을 타부까지 가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쓰는 걸 말합니다. 활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이 김멜의 메시지. 모양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너무 쉽죠? 재밌죠? 김멜. 근데 이걸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나의 옛 자유의지, 옛 성품은 옛 자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죠. 그런데 성령님이 처음부터 도우십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부터 성령이 아니고는 못해요. 네. 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예요?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김멜의 이 만들어진 스토리예요. 만들어진 스토리. 그래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고상하게 굳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메시지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고 맴. 자, 해볼까요? 김멜, 맴. 요거 하나만 해도 김멜이에요. 근데 김멜의 지금 이제 풀 네임을 전체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진리를 뜻하는 맴입니다. 말씀, 진리. 하나님의 사역을 향해서 내가 선택하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그 주권자의 훈련을 내가 받겠다. 그분을 내가 배우겠다. 어제 기억나시죠? 라메드.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멜이 완성됐습니다. 이걸 다 읽으면 기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요? 기멜. 근데 기멜 하면은 어떤 동물 이름이 됩니다. 낙타. 낙타에 우리 아이들 보면은 성품 훈련을 하면서 각 동물의 그 특성을 가지고 와서 그 개념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근데 뭐냐면 낙타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중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횡단하고 가로지릅니다. 주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주인이 실은 짐을 지고 묵묵하게 계속해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계속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낙타를 만들어 놨어요. 예, 물탱크가 몸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이 불려오면 셔터가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낙타의 디자인은 이 김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이제 베두인 이나 사막에 가면 이제 뭐 낙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 보면 이제 그 설명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낙타의 생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듣다 보면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구나. 얘는 사막을 광야를 가로질러 횡단해 가는 어떠한 그런 성품, 그러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학파 중에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 자, 요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죠. 요드로 끝나면 소유격이 돼요. 소유격. 그래서 나의 낙타.
나의 가말, 김멜의 하나님, 그죠? 나의 자유의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즐거운 그 하나님, 나의 유업, 막 이런 소리도 됩니다. 나의 보상. 왜냐하면 나의 김멜, 자유의지를 쓰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죠. 갚아주시고, 그렇죠? 상을 주시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를 고집 부려가지고 안 쓰고 안 가. 아니면 나 딴 데로 갈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옵니다. 징계. 이게 전형적인 훈련이에요. 이 라메드의 훈련. 잘하면 숙제 잘하고 몇 점 이상 맞으면은 뭐 사준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유의지를 열심히 써가지고 막 공부를 합니다. 훈련을 해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상을 준다 그래요. 면류관을 준다고 우리를 꼬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짜죠. 근데 이 원리예요. 상을 줘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상급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잘 쓰면, 즐겨 순종하면, 청종하면 모든 상들이 다 나와요. 보상들이.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면 또 징계가 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의 모토는 뭐냐면 엘, 시작한 지팡이, 엘, 이스라엘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요. 신, 예슈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의 보상은 가말리, 나의 상급은 엘이시다. 너무 좋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공부한 겁니다. 거기서 열심이 생기고 학식이 생기고, 그런데 예슈아가 안 보이니까 그 열심으로 거꾸로 가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빛이 비치니까, 신성이 임하니까, 그분의 주권, 지팡이가 내려오니까 회개하고 이제 원래 부르심대로, 이제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심지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완수하는 일에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경주를 할 것이다. 그 어떤 기질과 스피릿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길러졌던 것입니다. 이거다 하면, 주님이 이거다 하면 그걸 향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의 뜻입니다. 가말리엘.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 31장 12절에서 요 기멜의 일, 가말의 일을 누가 누구에게? 여인이, 신부가 신랑에게.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신랑을 향해서 이 기멜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후대하다, 보답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보답해드리다. 그분을 배신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보답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 언제 동안? 모든 살아있는 날들 동안에. 그 신부의 삶을 이렇게 김매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잠언 31장에서. 할렐루야. 달렛도 한번 볼까요? 13절이 달렛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렛으로 시작하는데, 먼저 읽어보면, 제가 직역 성경으로 읽거든요. 지금 히브리어에서 바로 직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녀는 양털과 무명실을 구해 그녀의 손바닥으로 기쁘게 만든다. 여기 구하다라는 말이 달렛으로 시작합니다. 다라쉬라고 그래요. 혹시 미드라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대 문헌입니다. 토라를 해석하고 살아내는 그런 어떤 적용해 나가는, 그게 뭐냐면 추구하다, 구하다. 이렇게 달렛으로 시작해요. 달렛. 자, 기멜이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 교재에서도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죠. 숫자 3입니다. 낙타, 달려가는 무릎, 광야를 건너가고 횡단하는 거, 그리고 젖을 떼다. 젖을 뗐다라는 건 뭐죠?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성숙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다 젖 떼셨죠, 여기 계시는 분들. 예, 젖을 뗐다라는 건 굉장한 은총입니다.
이제는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젖을 뗐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면적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 그래서 보상 혹은 징계입니다. 이게 김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낙타 무릎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한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혈과 육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아까 그 여인처럼 신랑을 향해서 보답하여 드리는, 신랑을 귀하게 여기고 후대하는, 자, 그러한 어떤 뜻이 김멜을 통해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김멜. 자, 달렛을 한번 또 보죠. 달렛은, 자, 우리 또 그 페이지에서 한번 볼까요? 교재에서 먼저 보고 말씀을 보죠. 20페이지죠. 자, 숫자 값은 4, 네 번째 알파벳입니다. 순서적으로 문이에요. 문, 도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죠? 문. 자, 그리고 내면적 의미는 종속된다, 달라붙는다, 매달려 있다, 독립적이지 않고 종속되는 걸 기뻐한다. 주님이 어떤 문을 보여주시면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어떤 하나의 단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하나의 사역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문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히 문인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 그 속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문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문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미전도 종족으로 가라. 미전도 종족에 나의 마음이 있다. 문을 딱 보여.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다 몰라요. 아직 어떤 나라로 갈지, 뭐 어떤 단체를 통해서 가고 어떤 사역을 할지, 그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나올지 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스라엘, 이것도 문이에요. 새로운 문, 새로운 문인데, 야,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 손해가 많을까? 온갖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갈까 말까? 다른 사람들을 여기로 안내할까 말까?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근데 종속이 뜻이에요. 종속. 그러니까 문을 보여주신다라는 건 뭐죠?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나와 함께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문을 통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 같은 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내 주를 의지하고 적진에 내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제가 나갈까요? 주님 제가 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주님이 이거다, 가라, 내가 붙였다 네 손에. 그러면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통과하고 적진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달렛입니다. 그러니까 김멜 훈련이 돼야지 내 자유의지를, 내 삶을 주님께 가져가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훈련이 돼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달렛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에게 이제 달라붙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문을 보여주시면 나는 거기를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아니 주님 자신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달레트다, 달레트, 이렇게 하면 문이라는 말이 돼요. 달레트, 한번 해볼까요? 달레트, 달레트, 그 문이에요. 문. 예수님이 김매를 쓰게 해주, 예수님이 김매를 쓰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내가 이 골고다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뭐예요? 무릎을 꿇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도우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김매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근데 또
달렛을 가장 잘 설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문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 믿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 예수님. 그러니까 알레프도, 베트도, 김멜도, 달레트도 다 주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알파벳들이. 근데 모든 성경이 다 이 알파벳의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랍죠? 알레부터 타브까지 모든 것이 다 각각도 예수님이신데, 이게 이렇게도 조합이 됐다가 이렇게도 조합이 됐다가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이 계시와 이 확증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 예를 들면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잠언 31장 13절에 보면 달레트로 시작하는데 다라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라쉬는 뭐냐면 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이쪽에다가 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문을 향해서 종속되고 매달리고 그 문을 향해서 열고 들어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머리이신 로시, 머리이시고 형상이신 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향해서 뭐냐면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붙겠습니다. 나 당신 팀 할래요. 이렇게 당신의 비전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당신의 성품에 제가 달라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다라쉬, 여기 지금 31장 13절에서 양털과 무명실을 다라쉬한다 이렇게. 양털과 무명실은 뭐 하는 거죠? 옷을 짜는 겁니다.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짜가지고 식구들을 지어 입히는, 인격을 만들어주고 성품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되게 하는 아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인들이 하는 일, 신부들이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리더들이 하는 일이 무명실과 양털을 다라쉬, 이걸 구해야 돼요. 이 계시와 진리와 사랑과 이 주의 말씀을. 그래서 다라쉬, 이걸 추구한다, 이거를 구하고 찾는다. 거기서 미드라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 토라를 우리의 삶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옷을 지어서 이거를 입혀줄 수 있을까? 나의 순원들에게 나의 세론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짜가지고 이거를 삶으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을 추구하고 계속 갈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신부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30장까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배운 신부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31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 김멜 보답하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왜 이 잠언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알렙부터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알렙부터 가는,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는 여정, 신랑과 연합의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김멜과 달렛. 그러면 김멜과 달렛을 연결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멜과 달렛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을까요? 네. 네,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김멜로 시작하고 달렛으로 끝나는, 자,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기역 그 발음이고 이것은 디귿 발음이야. 드. 네. 갓. 야곱의 아들 중에 갓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갓 태어난 지파가 아니고 갓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빼오면서 뭐라 하냐면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해요. 내 군대를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는 뭐냐면 지휘관, 사령관을 향해서 이거를 철저하게 들릴 수 있는 걸 군대라고 말해요. 그걸 긴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길 가운데, 그리고 사령관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군대라고 하는 거죠. 군대. 예. 자, 그래서 이걸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속됨을 향해서 내 자유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달렛이 먼저 나오고 긴멜이 나오면 다그가 됩니다. 자, 해볼까요? 다그.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물고기. 예. 자, 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예. 익투스. 예, 익투스. 그러니까 나의 긴매를 주님께 종속됨을 향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같아요. 긴멜과 달렛의 조합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어부들을 제자들로 많이 부르셨죠. 처음 콜링할 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뭐냐면은 이 신부들을 낚는 것이고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주님에게 종속되는 삶을 계속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이 얻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그럼 긴매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 긴매를 잘못 쓰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의라고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자, 이거는 워드 플레이입니다. 자, 고의, 이게 네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고임 하면 나라들. 시편 2편에 보면 이 긴매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가 커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그것을 우리가 끊어버리자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존재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 나라들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이션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아브라함한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는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원래 나라란 뜻입니다. 고이 하면. 자, 해볼까요? 고이 네이션,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킵니다.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품으로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유의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고 내리는 그 일을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 나라, 그걸 큰 나라, 이러한 일을 가돌, 크게 할 수 있는, 위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반기를 들고 니므롯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 주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 큰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철저하게 긴멜 훈련을 시킵니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서 계속 제단을 쌓게 하고 계속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님이 또 나타나시고 소망이 다 사그러지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것이다. 그럼 또 믿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잠언 31장에서 신부가 한 것처럼 그걸 믿음으로 화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
진짜 나라예요. 근데 이 자유지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방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네. 자, 이 김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뭉치면 어떻게 되느냐? 김멜이 더블로 나옵니다. 김멜이 두 개나. 그걸 연결시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곡. 에스겔 38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머리띠 두르고 주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면서 이거를 갖다가 앞에 맴을 붙이면은 명사형이 되고 사역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마곡,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네이션들 중에 주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동자들. 걔네들은 뭐예요? 특징이 김멜로 완전 무장해 있어요. 자기의 김멜로 완전히 무장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에서 보면 그래요. 또 곡하면은 이게 뭐냐면 지붕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붕. 정말 자유지를 잘 쓴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다윗이 지붕에서 한번 자빠집니다.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는 순간 자기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종속되고 아까 현숙한 여인에서처럼 신랑에게 보답하는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실행하는 쪽으로 바퀴가 굴러가 버립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 사건이 바로 위험한 곳이에요. 지붕은 쫙 잘 볼 수 있다. 아 좋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근데 뭐예요? 많이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다 보고 싶고 TV 채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신부는 계속 한 길을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가지만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게 지금 김멜과 달렛.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훈련되고 다윗이 훈련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물고기가 준비가 되고 자 이런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익히. 그러나 이게 히브리 알파벳으로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죠.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저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흡수해서 결국은 주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을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저는 신부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또 신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뭐냐면 근데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거든 하면서 또 알파벳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이해가 되죠. 우리는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군대 물고기 뭐 곡과 마곡 나라 지붕 이야기들이 그렇구나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현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사람들을 이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건너가는 사람들. 눈이 열려지죠. 눈 아인이죠. 숫자값 70. 아들 이거 이제 아들은 생각나시죠? 집의 머리 바르. 아들을 보는 눈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영에. 그래서 뭐냐면 이걸 연결하면 이브리가 됩니다. 히브리. 히브리를 이브리라고 그래요. 원래 해볼까요? 이브리. 지금 저희가 이브리 스쿨 하고 있는 거예요. 이브리 스쿨. 그러니까 아들을 좀 더 선명하게 보는 눈을 가지자 이거죠. 그래야지 내 삶이 정렬이 돼요. 더 쉽게 잘 정돈이 됩니다. 정돈이. 그리고 계속 표대를 향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알렙이시고 또 아들 예수님 또 이 김멜 사역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내가 계속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겟세마네도 사실 김멜로 시작하죠. 겟세마네 김멜입니다.
달레트에 가서요. 그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0페이지 보시면은 지식, 그렇죠? 다트라고 합니다. 다트. 자, 거기 한번 제가 쓰지 않고 한번 보겠습니다. 달렛 아인 탑으로 되어 있죠. 자, 1번, 그죠? 20번, 20페이지 찾으셨죠? 한번 우리 해석을 해볼까요? 달렛은 종속된다라는 것이고, 아인은 보는 눈이에요.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눈입니다. 타브는 완성이죠. 완성,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을 보는 눈을 가지고 주님께 달렛,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이렇게 나가면 주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달렛은 뭘 가지고? 어떤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바라보는? 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오늘도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dot,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이 지식이란 말이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지식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어떤 분은 두 개가 다른 나무다. 어떤 학자는 두 개가 하나의 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런데 왜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그거를 먹는, 하나님이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인, 가운데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 다아트에 있는 가운데 아인이 번쩍 뜨였는데 뭐냐면 서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지 않도록 해놓은,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그 세계가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 가운데 임명이 되었는데, 마땅히 보지 않아야 되고 행치 않아야 되는 그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왜요? 선과 악의 분별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그것은 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선과 악의 모든 것을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죠. 그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되는 순간, 그게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 내가 주체가, 그러니까 주체사상, 이런 게 끔찍하게 악한 것입니다. 들을 때는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의존할 필요 없다, 외세에 의존할 필요 없다. 오, 맞다. 하지만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사단은 네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너도 옳다, 너도 옳다. 아무도 서로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동성애,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게 다. 너도 기준, 너도 진리, 너도 용납.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다 신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게 뭐예요? 무슨 열매예요? 지식, 선악의 지식 열매를 먹은 인류의 그게 씀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내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의존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달렛이잖아요. 종속. 의존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할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그냥 헤매고 있을 거예요. 네.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달리기는 달리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이제 아무도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주님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디자인이 어떻게 됐냐면은 종속하고 의존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게 돼 있어요, 항상. 그게 다트.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속되느냐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곡, 마곡,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김멜에 치료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은 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주님의 집이 임할 것이고 통치가 흘러나갈 것이라, 권위가 거기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계속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살 길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에 보면 고임들이, 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산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간다, 만방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열방의 치유예요. 열방의 치유. 물이 막 흘러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이 한 곳으로 쫙 모이는 게 있어요. 물은 사상, 진리, 여러 활동, 사역 이런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모든 물들이, 궁창 아래의 모든 물들이 한 장소, 마콤 에카드, 에카드의 한 부활의 장소를 향해서 모든 물들이 다 모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모든 정말 온갖 것들을 다 가진 그것들이, 열방들이 주님이 정한 한 도시를 향해서, 주님의 집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나안 땅으로, 항복하는 땅으로 자기를 낮추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분이 그의 도, 그의 방식을, 그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이게 원래 지식나무예요.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회복이 되는 비전이에요. 이사야서 2장 말씀은. 할렐루야. 자, 지금 계속 김멜과 달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한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금 지식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 된 게 완전 치료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그럼 많이 안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게 지식이 새로워졌고 지식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문으로 우리 계속해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김멜 달렛을 봤습니다. 그 교재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다 언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재생 목록에 가시면 히브리어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또 처음에 히브리어 스쿨 했던 거가 있고, 또 두 번째 텀에 히브리어 스쿨한 자료들이 3강의 5강이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또 참고하시고 하면 많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또 어제와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신 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를 향해서 또 항상 이때에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가 2020년 캐리엠스쿨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기초를 놓아주시는 그러한 스쿨의 성격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좀 휴식하시고 차도 좀 드시고요. 예.